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8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한 삶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노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제 형제를 7번 용서하면 저에게 잘못한 자 7번 용서를 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그 행함이죠. 7번을 같은 나에게 똑같이 잘못한 한 7번 정도 잘못했는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도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을 크게 치는데 그거를 7번씩이나 용서하는 건 굉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쯤이면 칭찬하실 만도 한데 더 큰 기대치를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이래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뭐 7번도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좀 큰 어떤 기대치를 갖고 요구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혹한 어떤 기대치를 거시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실 그 말씀 이후에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 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이만큼이나 7번씩 70번이 아니라 그 이상만큼이나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큰 용서도 하시지만 매번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그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까지 들어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미쁘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없고 기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관대함과 사랑의 태도를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무렵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전까지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의 발은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의 발도 씻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그를 회유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번은 저주를 퍼오면서 땅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내가 저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수님 면전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회개의 길을 걸어서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죠.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저는 놀라울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메시아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7번이 아니라 70번씩 너희는 용서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자비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는요. 사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든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밉고 그리고 못마땅하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마음이요 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못마땅하고 나를 대척점에 있게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하고 용납한다, 관용의 마음을 갖고 오래 참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보통 일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만큼 사랑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얼마나 큰 용서와 잦은 그러한 용서의 그런 기회들을 주셨는지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냥 싹 치워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의롭게 되어질 기회조차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맞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맞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다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늘
이 모양 이 꼴이라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들려오는 영적인 음성이 있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붙든 손을 놓지 않았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자라. 너가 나에게 나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나는 참 기뻐한단다. 너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견고하게 서거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그 긴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되어질 힘을 가지고 또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옷 입혀진 나 자신을 본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 힘든 일이지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사와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찰 때 가능한 마음인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수록 깊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사랑과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우리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을 참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 어느 쪽이 힘들까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쪽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손해가 많고 그리고 힘든 것이 많아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져서 남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감정적 손해, 물질적 손해, 그리고 삶의 손해를 기꺼이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도 그러한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